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이사야 5장 말씀으로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 소명장으로 유명한 말씀이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이 네 번째의 이사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이 소명장이라고 유명한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명장, 이 소명기사가 왜 6장에서야 돼서 등장을 하는가. 다른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첫머리, 그죠? 1장에 놓여야 하는 그런 본문이 왜 이 6장 말씀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거죠.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회복시켜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경험한 경험들이 있죠. 특별히 이 6장 말씀에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이사야가 경험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은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미래를 이사야가 체험하는 것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장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부정한 이사야를 이렇게 대비시켜주면서 보여주면서 성전 가득한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은 부정한 이사야를 더욱 드러내고 있는, 그렇게 대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장 앞에 있는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죄를 고발하는 것과 함께 이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부정하다고 느낄 그 이유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와 동일시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라고 이사야가 느낀 것이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악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악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보니까 그것이 그냥 선포되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보니 내 죄악이 있구나. 동일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그를 정결케 하시면서 죄를 사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사야 소명장이 6장에 나와 있는 이유인 것이죠. 1장부터 5장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이사야가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되어질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고 보니 그 죄악이 나의 죄악인 걸 깨달은 그 깨달음이 소명이었던 것이지. 두 번째로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인데요.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제대로 보면 6장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6장에서는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6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명장인 6장이 이 위치에 있는 그 이유로 무슨 내용을 선포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했다는 거죠. 6장 말씀은요,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어떤 내용이 선포되어져야 될 것인지는 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그 말씀이 1장에서 5장,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이미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소명의 자리에 서기 전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러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6장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이것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이 6장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이사야 6장이 소명장이 6장에 위치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이사야. 이 이사야가 이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으로 가게 되죠. 6장 1절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이 우시아가 죽던 해 그때에 그 주변 근동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급부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였는데 그가 왕으로 즉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던 그때의 시국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1장 말씀인데요. 이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좀 달리 아수르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 왕의 죽음과 디글랏빌레셋의 즉위는 이 의미와 이 미래상은 유다에 드리워질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림자, 검은 그림자를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기까지가 사실 참담하면서 절망이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라고 하는 설명인 거죠. 디글랏빌레셋이 아수르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팔레스타인 전역이 아수르에 굴복하거나 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시아 왕이 죽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정말 초강대국이 등장하면서 유다에 닥칠 그런 절망, 패망, 이거를 설명해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후예인 우시아가 이끌었던 나라,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갔습니다. 주의 전을 갔는데 그곳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또 그 위에 주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을, 천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가문의 왕,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던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 여호와가 왕으로 보좌에 좌정하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현재 이사야에게 보여지는 현실은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1절의 그 설명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면서 곧 온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통치권과 다스리심,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왕이 죽고
강력한 주변에 이방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등장을 했지요. 더욱 참담한 현실이 되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로 인해 영원한 소망이 있을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이사야 6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왕되심, 왕으로서의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 이것이 사실은 이 이사야의 시온 신학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 거죠.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 부정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 고대 근동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의 다른 본문은 없지만 이사야의 이 입술 부정에 대한 고백은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였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입술 부정함을 고백한 것은 특별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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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거쳐 찬양하는 그 거룩하심 앞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존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는 거룩하심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 이사야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부정한 걸 본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 거룩하심 앞에 나도 함께 엎드려 예배하고 거룩하다 말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할 자인데 내가 입술이 부정하구나,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은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 부정함을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 말하는 자들이 유다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걸 반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가 본인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장면인 것이지. 사실 이 본문은 대표적으로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술이 언급되지만 사실은 이사야가 그 백성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적인 모든 삶, 이것이 부정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되어진 용어예요. 이 기본적으로 제사의 용어인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부정한 거예요. 그게 부정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착하고 나쁜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 외의 것이 악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게 악이지요.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게 악입니다. 부정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한 건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 부정한 겁니다. 그 제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럼 정한 제사인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건 그게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 부정한 것이.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어지는 의미에서 이 예언서에서 특별하게 이 부정함을 윤리적인 것과 연결을 시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윤리적인 것과 연결되어져서 부정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 윤리적인 내 삶의 생활 패턴들과 연결해서 이 부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부정인 거죠. 그건 저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삶, 그게 부정한 삶인 거예요. 그걸 부정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유다의 언어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이 3장 8절 말씀, 그리고 또한 그들이 악을 선이라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이사야 50장 20절 말씀, 이것이 이 6장 5절 말씀, 입술이 부정한 백성과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역시 이러한 부정하고 불법한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1장부터 5장까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선언하는 자로 서 있었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의 전을 찾아가 환상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상회의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이고 내가 부정한 백성들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왕이신 여호와를 보게 되면 죽게 되어진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보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 공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죽는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본문에선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공감하는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변하고 대신하는 정도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있다 보니까, 서 있어 보니까 이사야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상관없이 나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내가 스스로가 너무나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걸 깨달은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6장에서 이게 소명장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사야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더러움을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을 먼저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선 이사야가 또다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자신의 불의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엎드리고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달리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죠. 오히려 고집부리고 거역을 하지요. 그러면서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보면 이건 사실 수사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도저히 이 존재 자체가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야는 당연히 이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오고 성전에서 계속해서 안에 있었고 성전에 가서 찾아가고 이랬던 게 이사야였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서고 보니까 그 사람의 부정함, 인간의 부정함은 없어지지 않는 걸 깨달은 것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도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는 죄라고 하는 것이 제사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셔서 죄악을 없애시는 도구로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통로를 만드신 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정확하게 사실 말하자면 죄는 제사로도 없앨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었냐면, 우리가 1장 말씀, 이사야 1장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물,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 왜요? 부정하니까, 정결치 않으니까. 제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너희의 삶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제물이고 제사이니 그 삶을 드려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6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것을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닿았습니다. 대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단에 핀 숯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단의 숯은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단의 숯이라고 하는 건 타고 남은 잿가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잿더미 안에 있는 숯덩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 숯덩이를 가지고 입술에 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덩어리입니다. 숯덩어리입니다. 번제물은 희생제물인데요. 희생제사인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선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그렇게 연기로 다 올려드리고 나면 그 제물과 그 피, 그 제물의 피에 이제 다 타버린 잿덩이만 남는 거죠. 숯덩이만 남는 겁니다.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남은 이 제단의 숯을 집었다라는 것은요, 희생 제사로 이사야의 죄악을 씻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숯덩이 안에 제물의 불탐과 또한 피의 불탐이 담겨져 있는 그 숯덩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죄사함을 예언하고 있는 은혜의 장면인 것이죠. 그러한 상징이 바로 이 제단의 숯이라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숯을 입에다 대니까 정결케 되어진 거예요. 죄악이 없어진 거예요. 악이 떠나가게 된 것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엔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엔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는 건 바로 그 단번 제사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은혜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소명 기사는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임하는 사죄, 그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6장 6절 7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성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그런 이사야의 경험 뒤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6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씀은 지금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 모여있는 자들과 함께 회의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천상회의가 열려졌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의 대답도 아닌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실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즉각적으로 이사야가 반응을 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인상적인 본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의 회의에서 참여한 그런 존재들과 나눈 내용인 건데,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우리 구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이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게 등장시키셨는데, 지금도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천상의 존재들이 모인 회의에서 누구를 보낼까 의논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곳에 있던 천상의 존재 가운데서 누구를 보낼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사야가 불현듯 그 음성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자신을 향한 부름이라고 느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사야의 그 민감함, 또한 주의 음성에 대한 자원함, 그리고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내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이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부정한 나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신, 죄 사함을 받게 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주 앞에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자신을 향한 부르심으로 이사야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 부르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소리로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개인적인 부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주의 음성이 들려졌으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으니 들려진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주의 음성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향한 것으로 듣고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가 바로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셨고 그렇게 이사야가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을 소명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부르심 앞에 정확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사야는요, 정말 놀랍도록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알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야의 경험은 어떤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그런 간증, 이걸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고 죽게 되어질 것에 대한 또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를 보내소서 이 말로 연결되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현시키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 후에 이사야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죠? 여전히 사실 그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냥 여전히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체험을 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혹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듣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생 그 경험한 체험한 놀라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사야는요, 동일하게 이 이사야가 체험한 그 성전에서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그것만이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은요, 진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 자의 삶은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를 잘 드렸다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과 달라질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면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예배 받았던 말씀대로 예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를 잘 드린 자의 삶이죠. 삶으로 가지고 와서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그 선포한 말씀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거룩한 이 경험, 이 성전에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더욱
충만하여지고 풍성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받은 소명이 무엇이지요? 그게 이제 9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사야가 받은 소명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기서 지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의 사명은 보내시는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선포했던 이사야가 사명을 가지고 보내시는 주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 사명이었죠.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상징적인 부분을 가리켜 우리가 이제 용어에 보면 10절 말씀에 마음, 그리고 귀, 그리고 눈,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교차 배열을 하면서 이 마음에 살쪄 있는 자들, 기름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마음에 살이 찐 자들입니다. 기름이 낀 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마음에 살이 찌고 기름이 꼈을까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살찐 짐승의 기름이 넘쳐났고, 1장 23절에 보면 뇌물과 예물로 가득했고, 3장 18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풍요로움은 호화로운 장식품과 5장 8절 한도 끝도 없는 땅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났고, 5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8장 7절에 잔치와 술 취함을 일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한 것들을 갖고 취하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살이 찌고 그들의 마음에 기름이 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때, 이 마음이 둔하다라고 할 때요, 이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카베드는 사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막혀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구나,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도 빨리 응답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응답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구나, 귀가 둔하고 막혀버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들의 억울한 일들을 듣지 않는, 제대로 수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구나,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또한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눈이 감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로 샤아인데 덮이다, 씌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에 뭐가 씌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보기는 보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을 직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씌었지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씌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이제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한 것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 선견자들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들이, 지도자들이, 선견자들이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백성들의 눈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같은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재물과 손에 가득한 피, 이 폭력의 피를 묻히고 있는 선지자,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소명의 이 말씀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쓰인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마치 백성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해서 못 알아듣게 만드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본다면 만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예언자를 보내는 것이라면 보낼 이유가 없지요. 말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하면서까지 왜 예언자를 보내는가? 예언자인 이사야를 보내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사실 예언자를 보내는 까닭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부모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오히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를 강요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이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역설적으로 이사야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이 얼마나 깨닫지 못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얼마나 둔하고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지 미리 알게 하시면서 이사야가 맞닥뜨려질 이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죽음의 위기를 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또한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 까닭은 그 메시지가 그 당시 평화와 안정의 시기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제가 1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의 시대가 그들이 생각할 때 평화와 안정적인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6장의 내용이 그 위치상 1장과 5장에서 언급한 그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넘쳐나는 제사, 재물,
부정한 것 이거 거부하시고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침이 그들이 생각할 때의 평화와 안정의 시대에 선포되고 있으니까 유다 백성에게 들리지 않았던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정성스러운 제사를 요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제사가 조금 덜 정성이 있었구나,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안 드리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는가, 심판을 말하는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 정성스러운 제사를 요구하셨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들었을 것인데, 하지만 정의와 공의,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 주라는 그 뜻밖의 선포를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멀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잖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은 쟤는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나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라는 이사야의 사명을 이해하는 이 두 번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 이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29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의 행하심은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이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사야의 선포가 없었다면 백성들은 어찌 보면 눈과 귀가 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도무지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귀가 먹었다기보단 반대로 이 메시지 자체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면 결코 주의 말씀은 들려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앞에, 말씀 앞에 결코 의로운 자로 서면 주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판단자로 서게 되고 제단에서부터 강단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결코 의로운 자로 서면 주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들이 이사야처럼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포와 사역은 겉보기에 문제가 없던 민족들에게
흑암이 있음을 드러냈고 멀쩡하게 있는 이들이 완고하고 막힌 이들이다. 너희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안정과 평화가 넘쳐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는 이사야는 곳곳에서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 유다의 그런 현실은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현실이었고, 지도자들이 포도원을 빼앗는 이들의 부르짖음, 땅에 땅을 더하고 집에 집을 더하는 이들에 의해 집과 땅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 고통의 소리, 그 소리가 이사야에게 또 하나님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하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절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6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10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이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역설적이다 표현을 했는데,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지는 못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선포돼도 들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런데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낸 본문이라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선언된 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을 철회하셨던 것처럼 예언자의 모든 선포에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담겨지지 않은 예언자의 선포는 없는 겁니다. 이사야의 선포도 그러했던 거예요. 평화와 부귀가 넘쳐나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이사야가 전한 심판, 재앙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쯤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까요? 언제쯤일까요? 이사야도 너무나 답답했던 것 같아요.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선포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지금 어찌 보면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선포해도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의 끝은 결국은 심판입니다. 결국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살던 땅, 그들의 땅이 텅 비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이 텅 비고 나서야 그들은 이사야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들을 우리가 좀 볼 건데, 이 재앙에 이사야의 곳곳에 이 재앙들이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거민들이 사라진다 이 말씀들에 있고요, 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가옥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황무해진 땅,
멀어지게 됨, 땅이 비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완전한 심판이 있고 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있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에 띈 것들, 귀를 무겁게,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들, 마음을 살찌웠던 것들, 기름 끼게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그때서야 제거가 되어진다니 이게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심판이 있고 난 후에야. 그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눈과 귀가 다치고 무거워지고 마음에 살이 쪄버린 것을 제하기가 이토록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사야를 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6장 마지막 구절인 13절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심판 중에 남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심판받는 중에 남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심판을 이기는 은혜의 상징이 남은 자 사상이 그러한 심판을 이긴다라고 하는 은혜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해석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을 남기는 것, 그걸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조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 조금 무언가를 남겨주셨다,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완전한 심판, 완전한 죄의 불탐, 완전한 죄의 불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다 불타고 난 후에,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13절 앞부분에 보더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보면, 남겨둔 이 남은 것에 대한 것이 심판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죠? 10분의 1이 남는 것까지도 다 불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진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 진멸.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것은 그 이후에 나무들이 완전히 베이듯이 완전한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나무를 벨 때 남은 그 그루터기, 그게 남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그래서 이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후반절에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갑자기 나오게 돼요. 남은 자와 씨는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씨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두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악은 완전 진멸되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거룩한 씨,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이 그루터기는요, 이 심판 가운데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은 심판대로 임해야 되고 완전 진멸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전 진멸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음을 말하는 게, 이게 남은 자 사상이고 거룩한 씨, 남겨진 거룩한 씨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완전히 진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남은 자 사상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여겨졌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포로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들이 남은 자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그 계획이 그루터기다라는 거죠. 그 계획이.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궁극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루터기, 그게 바로 거룩한 씨,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루터기는 끔찍한 죄악의 나날에 은혜로운 희망을 붙잡게 하는 상징,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그것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잘려져 나가는 상징, 오히려 완전한 소멸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그루터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 사상을 사실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표현보다도 남겨진 자 사상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겨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남기시겠다라는 거죠. 또한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 분명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남은 자 사상, 그리고 거룩한 씨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신학적인 요점 중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은 진멸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진멸당함과 함께 심판받은 자들, 완전하게 다 심판받고 난 후에 그렇게 되어진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루터기를 남기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다 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절망과 패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 이 6장 말씀에서 또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멈추지 않으시며 반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속하여 심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 이사야 소명장의 말씀을 보면서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완전한 진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남겨진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심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